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이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론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하고 힘든 일을 감당할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모른다면 우리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14절과 15절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영생이 있음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나중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에게서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영생을 알고 누리는 자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16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고 하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고의적인 죄를 말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부주의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요한의 이 말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배경으로 한 내용인데요. 희생제사는 부주의해서 지은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주신 제도입니다. 고의적인 죄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죄를 지은 자의 죽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구약에서 죽음에 이르는 고의적인 죄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고의적인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이 말하는 고의적인 죄는 고의적으로 요한의 경고를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은 더럽고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영지주의의 사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반쪽짜리 희생으로 만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또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는
기꺼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려 주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 영생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체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실함이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신실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신실함이 없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질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에는 말씀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영생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뿌리 깊은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이 요한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삶 가운데서 누리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식으로 아는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조금만 긴장이 풀리고 조금만 삶이 나아지면 또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라오는데, 주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겸손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